예, 드디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아직은 아브람이죠. 예, 지금부터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11장 말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보가 나타나는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고향이 나오는데 갈대아의 우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출생했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저 동쪽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보이실 텐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한 그 당시에는 비옥한 토질의 도시가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BC 1000년경에 이 땅에 이제 갈대아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갈대아 우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비약한 토질의 외부 유입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곳이 신흥 도시가 되게 됐는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발전은 늘 죄악으로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번영을 누렸지만 그것은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인데 특별히 달신 숭배로 유명한 지역이 되어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 유적으로 보면 그 거대한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유적 위에 달신전들이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그들의 그 당시의 종교심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기 가운데 이 달 그림이 있는 스탄으로 끝나는 그 나라를 보면 오랜 시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나라들은 모두 달신 숭배가 행해졌던 그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출생했으니 자연스레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연이어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는 이제 그의 가족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그는 홍수 이후에 다른 신을 섬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홍수 심판 후에 이 땅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우상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홍수 사건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만연했던 우상 숭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득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달라졌다 하여도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발동하는 한 이 땅의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한 그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의 간증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축구를 꽤 잘했습니다. 제가 이 선수 좀 아는데 진짜 잘했습니다. 축구를. 그때 마침 아버지의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그 아들 축구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축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2살 위의 형님이 동생을 축구 선수로 계속 키우기 위해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바다로 나가 뱃일을 하게 됩니다. 그 거친 바닷일을 통해 번 돈으로 동생은 축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운동하면서 어린 시절에 얼마나 놀고 싶었겠습니까? 운동이 너무 고되니 얼마나 다른 곳으로 탈선하고 싶었겠습니까? 술도 마시고 싶고 여자도 만나고 싶고 그 나이 또래 남자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이 선수는 누가 떠올랐을까요?
지금도 바다에서 일하고 있는 내 형님을 생각하니 유혹에 빠질 수 없었고, 그러니 더욱 독하게 훈련하여 그는 결국 성공한 축구 선수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천수. 되게 잘 놀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는 축구의 다른 곳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게 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나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완전히 내가 매몰되어지게 되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이 더 이상 내 안에서 발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데라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는데 하란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보다 먼저 돌아간 자녀는 부모가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 법이죠. 평생 동안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원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에 데라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죽은 아들의 이름과 동일한 그 도시에 머물게 되는데, 죽은 아들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에 아들과 같은 이름의 하란에 정착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란은 이 창세기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엑스트라일 뿐인데 왜 그가 요절했다는 것을 굳이 비중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 주시는 죽음의 원칙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원칙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원칙 첫 번째, 죽음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 절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하여, 불로장생하기 위하여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죽음에는 정해진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 죽었을 때 편안한 내 집에서 잠자듯 세상을 떠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인데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망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비명 행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리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 사건으로 그 귀한 생명이 죽었는데 그렇게 죽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죽음에는 정해진 장소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란에 태어났을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습니다. 갈 때도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란이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니까 하란은 죽었는데 그 뒤에 아브라함과 나홀은 무엇을 했습니까? 장가를 갔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겪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죽었다, 장가들었다,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나열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이 무미건조해 보이는 인생사의 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은
그저 태어나고 그 태어남을 우연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늙고 죽는 이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전부로 살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무미건조한 삶을 답습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일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무미건조한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드디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화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스라엘 중심의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전혀 다른 종교이지만 이 종교에 귀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아브라함이 우리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 아브라함이 이 12장을 통하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의미 없는 인생사의 궤적으로 무미건조한 삶을 살 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제 의미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여겨지는 조건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동시대에 누가 살았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습니다. 욥기가 구약 뒤에 있기 때문에 욥이 구약 뒤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욥을 선택하는 것이 응당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거든요. 그가 욥처럼 과거부터 의인이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많이 배워서 쓰임받기 위한 그 능력을 축적했던 사람도 아니었으며 다윗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다루어진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무명의 사람, 우상장사를 했는데 우상장사가 너무 잘 돼서 많은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윤택하게 살아왔던 하나님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을 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는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무자하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무자식 상팔자 라는 말이 있고 부부가 합의해서 아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 전혀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닌데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기까지 자식이 없다.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실패했다. 실패로 의미를 주었습니다. 인생이 실패했고 가문이 실패했다. 그 당시에 무자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자에 지나지 않은 아브라함을, 과거가 아름답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을, 현재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지도 않은 아브라함을 그 옆에 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으로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의 삶에 놀라운 전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무엇인가?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떠나라. 떠나라. 떠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떠나는가?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 잘못 이해하면 자발적으로 집안과 원수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떠나라라는 그 명령과 히브리어로 동일한 의미는 사라지라는 것이죠. 떠나라, 사라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무엇을 떠나고 무엇 가운데 사라지라는 의미인가? 첫 번째는 죄악된 상태를 떠나라, 죄악된 상태에서 스스로 사라져라, 이 의미인 것이죠. 그의 고향은 온통 우상숭배로 가득했고 그의 친족과 아버지의 집은 존재만으로 그에게 끊임없는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상장사를 통한 윤택함이라고 하는 그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오염될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떠나라. 지금의 모든 이 죄악의 상태에서 떠나라, 죄악의 상태에서 사라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 가운데 떠나라 말씀하시는가? 네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라고 하는 과거의 산물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과거, 고향, 친척, 아버지면 과거입니다. 그걸 앞으로 있게 될 아브라함의 미래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미래에 비하면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과거의 산물일 뿐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넌 안 돼, 이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과거를 회상하지 마라. 과거의 떠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원한들, 이 모든 것 가운데 떠나고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거를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 안에 밀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을 떠나는가?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라는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떠나라는 것이죠. 안정감에서 스스로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야만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밀려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이 안정감을 떠날 때 내 인생에 지각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물리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가장 많았고,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불안했을 때, 가장 믿고 의지할 그것이 없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불안정함,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비상하는 축복이 될 수가 있고요, 어쩌면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안정감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균열시키는 공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이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늘 살아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가라. 가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구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의 실체가 지금 있다는 것인가요? 없다는 것인가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곳을 향해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명령이세요, 이거는요.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이 펑 저한테 나타나셔서 너 떠나라 말씀하시면 고민은 되겠지만 떠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안정감을 내려놓고 가라 하시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목적지는 알지 못하고 떠난 자신 없습니다. 저희 믿음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떠날 수 있지만 목적지는 알아야 떠날 수 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나와, 그냥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저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무모하게 순종한 아브라함, 갈 곳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믿고 그냥 떠나는 이 무모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들을 막 쏟아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장황하게 풀지 않고요, 그냥 개인의 측면에서 풀게 되면 이 말이 그 당시 무자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됐을까요? 자식이 없어서 늘 풀이 죽어 있고, 자식이 없어서 내가 실패했나? 그런 마음으로 무겁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큰 민족이 될 거야, 이 말은 자식을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맞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더울 때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선사하셔서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그 모든 소리를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의 소원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일모를 손바닥에 새기시며 여러분의 세밀한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너의 이름을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할 거야, 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그의 존재가 후손들에게 계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후손들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여러분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호치민 땅에 계셨던 우리 선조가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분 때문에 우리 가문이 지금 복을 받고 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생,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 인구가 60억이 넘는다고 하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대략 30억이 훌쩍 넘는다고 하니 전 인구의 반 이상이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상관없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모두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을 추억하며 우리 그 선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이 말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가족 중심, 혈연 중심, 지역 중심이었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면 그것은 이름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터전을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출신과 배경으로부터 오는 이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한 자의 거룩한 영광을 대대손손 주신다는 것인데,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 의미입니다. 너 안에 태어날 자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너를 통하여 이후에 누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놀라운 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중요한데, 현재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이처럼 열거된 복이 있을 것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가능성이 안 보여요. 모든 약속을 말로만 주셨습니다. 말로 어떻게 믿나요? 보증을 해주셔야지. 돌판이라도 새겨서 내가 이런 약속을 줄 건데 이거 내가 꼭 지킬 거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기가 어려워요. 둘째는 아브라함의 현실 상황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모두 황당한 말씀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자하고 아내도 난임인데, 근데 한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게, 이름을 크게 한다는 게 뚱딴지 같은 말처럼 느껴지죠. 현실 상황으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당시의 관점에서는 실패자였습니다. 이 실패자를 이처럼 세워주신다는데 현실의 관점으로 보면 황당해 보입니다. 우리 마지막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징조도 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거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떠나면 뭐 주십시오. 거래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뱉은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맡겨버렸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금쪽 같은 인생을 던져버렸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과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더 나오죠. 누구인가요? 롯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도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떠나긴 떠났지만 떠나는 방식은 완전 달라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고 떠났습니다. 롯은 누구 보고 떠났나요? 삼촌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쫓아 떠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던져 출발한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삼촌 아브라함을 보고 함께 떠난 롯. 출발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마다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아갑니다. 야, 네가 족하지만 네가 먼저 땅 골라라. 네가 고르는 반대편으로 내가 갈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이도 위고 서열도 위거든요. 근데 땅 선택권을, 그 중요한 땅 선택권을 롯에게 양도합니다. 롯은 어떻게 선택하죠? 그때도 아브라함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롯은 보기에 좋은 화려한, 어디로 나아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가운데 나를 던지고 그 말씀 철저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 가운데 밀려들고 싶으십니까? 말은 좋죠. 대가지불이 없어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 던지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고 늘 물질 따라 권세 따라 나아가는데, 그런 삶 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은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